Recording in progress.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더 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이렇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생명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이 새벽에도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 자리로 또 은혜를 구하며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갈 때 하늘의 기쁨으로 또 하늘의 영광으로 주의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사 우리 영이 더욱더 살아나게 하시고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또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행해 나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거룩하고 복된 주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지며 일기계 가운데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에 우리의 거룩한 습관도 흔들리고 기도의 습관도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도 때때로 이전과 같지 않은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연약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주의 은혜로 강건하게 덧입혀 주시사 다시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열정에 불타오르게 하시고 다시 즐거이 예배하며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소성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들을 하나님 영육간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이 아니라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며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송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서 심령이 따뜻하고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보신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에스겔서 37장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37장 1절서부터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나고 또 새 마음과 새 영을 둔 존재들로 회복되고 잃어버렸던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삶이, 다시 방황하고 길을 잃어버렸던 삶이 원래 있어야 할 온전한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에스겔서 37장 뒷부분을 또 보면서 느끼는 것은, 에스겔서 37장은 복음인 것 같아요. 복음. 구약의 복음이에요. 구약의 에베소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는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이방인 교회거든요. 원래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정말 개처럼 창기처럼 부정하다고 생각했던 존재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화평케 하사 둘로 하나가 되게 하셨다,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었다. 뭐가 되었다고요?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었다. 전에는 원수였으나, 왜냐하면 로마서 5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전에는 우리가 원수였으나, 그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누추한 죄인들, 어찌할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죄를 여러분이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미움과 수많은 연약함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할 수 있었으면 지금보다 훨씬 잘 살았겠죠.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마틴 루터가 그렇죠? 의로워져 보려고 무릎으로 계단을 기어 올라가 보기도 하면서 자신의 몸을 극도로 그냥 이렇게 고난의 자리로 몰고 가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는 노력하면 할수록 우린 더 절망에 빠지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안 되나? 혀를 깨물고 혈서를 쓰고 해봐도 또 그렇게 되고, 그렇죠? 담배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다음에 내가 담배를 피우면 걔 아들이다 그래놓고 또 담배 피고, 내가 노름을 또 하면 내가 이 손을 잘라버린다고 또 노름을 하고,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소망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빛으로 찾아오셨다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시죠. 빛으로 참빛이 찾아와서 어둠 속에서 더듬거리고 헤매고 길을 잃던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로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보내셔서 내 안에 이렇게 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할렐루야. 고린도 서신을 보면은 두 가지 성령이 두 가지 성전이 나오잖아요.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은 첫째로 첫 번째 단락은 15절에서 19절까지는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막대기를 하나가 되게 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렇게 하라고 행위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두 개의 막대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적힌 그 두 개의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 앞에서 딱 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라. 내가 이와 같이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두 민족으로 나누지 않을 것이고 영원히 하나가 될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하나잖아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서 지금 하나예요. 더 이상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지 않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가 됐다. 화목케 하신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지금 이제 에스겔서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거니까 이게 회복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회복시킨다는 건데 그 회복의 첫 번째 파트는 그 회복의 큰 그림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지금 오늘 읽으신 본문은 그 회복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군대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지금은 좀 더 구체화된 표현으로서 그게 실제적으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셔야 돼요. 전에 하나님을 멀리하던 우리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냐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할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 귀찮아지고요. 말씀 보는 거 귀찮고 번거롭게 느껴지고요. 예배 가는 거 싫어지고요.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단지 예배가 싫은 게 아니고 기도가 싫은 게 아니라 말씀이 싫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내 안에 죄성이 비온 후에 잡초처럼 확 자라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면 이 마음이 회복이 돼요. 다시 예배 자리가 은혜가 되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고 기도와 자리에 나오면 편안하고 기도를 통해 힘을 얻고 하나님을 회복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과 하나가 되지 않으면 사람과도 하나가 되기 어려워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면 사람과 하나 되세요.
이건 적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 적용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껄끄러운 관계가 있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관계들이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훈련하라고 주신 분이에요. 하나 되셔야 되거든요. 왜 하나 되지 않느냐면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표현이 달라서 영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했잖아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이게 옳은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예수께서 우리들을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다 받으셨잖아요. 우리가 온전해서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함이 있잖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받아주시기에 그걸 알기에 자유함이 있잖아요. 근데 형제의 잘못을, 형제가 나와 다름을 왜 이렇게 못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어요. 불편하죠. 말투도 싫고 그의 사고방식도 싫고 나한테 행동하는 것도 싫지만 그러나 받으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처럼 그를 이해하려고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체휼하셨잖아요. 체휼하셨다는 표현 하시잖아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그게 뭐냐면 우리를 이해하신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분이 친히 인간이 되러 오셔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걸 다 체휼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입장이 좀 돼보세요. 그가 자라온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이 저런 데는 나와 다른 성장 환경이 있었을 것이다. 저 사람의 삶의 상황이 있을 것이다. 타고난 기질이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저 사람에게 또 다른 진심이 있다. 이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하나 된다는 말이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건 정말 적용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공허한 얘기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손을 잡으셔야 돼요. 말을 안 하고 있으면 가서 말을 하시고 교제하셔야 돼요. 서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기도해 주기도 하고. 여러분 이 부분이 복음을 가진 자에게 날마다 점검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는지, 하나님과 지금 불화한 상태에 있지 않은지, 혹시라도 직장에서 어디서나 교회에서나 내가 지금도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진심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다면은 지금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훈련 받아야 돼요. 두 번째로 두 번째와 세 번째 큐티 책으로 지금 새벽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예배 때 큐티 책 갖고 오세요. 여기서 큐티의 시작을 하세요. 함께하는 큐티가 참 좋습니다. 혼자 하는 것도 좋지만 이 첫 번째 단락이 20절에서 두 번째 단락 20절에서 23절까지 또 24절에서 그 이하 28절까지는 한 임금이 모두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22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이거는 정치적으로 한 임금에 의해서 통일될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나라의 이름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Kingdom of God. Kingdom of God. 되게 잘 쓰는 표현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한 임금이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이 하나의 나라가 되어서 하나의 대통령이 있다는 정치적인 얘기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한 임금이 다스리게 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종 다윗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다윗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그들의 왕이 되어서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고 그 목자를 통하여 내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전에 그렇게도 되지 않던 그 율법들 말이에요. 율법 안 지켜졌잖아요. 형식적으로 지키거나.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진짜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 당시에는 율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미워하잖아요. 그죠? 율법을 지킨다고 눈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형제를 살인하고, 예수님 이것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것도 간음이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것은 마음까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여러분 11조를 잘할 수 있어요. 11조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걸 공급하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잖아요. 근데 11조는 잘하는데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인이십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배당에 나오는 것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온 거잖아요. 예배당에 와놓고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지 비몽사몽하고 있는 건지 모르는, 이거는 율법적인 행위잖아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정신을 못 차리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그리고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문제거든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깊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나, 왜 이렇게 몽롱하나. 물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영이 살아나면은 사실 모든 걸 이겨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배 시간에 와 있는데 율법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고 막 가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 만나셔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셔야죠. 몸뚱이만 왔다 간다고 예배가 되나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회복하려고, 안식일도 맨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인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안식일날 영혼들을 자유케 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면서 진짜 안식일을 맛보게 해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려는 거예요. 아까 하나됨에 대한 말씀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게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는 거거든요. 전에는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나서부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그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을 죽창으로 죽인 사람을 양아들로 삼은 거 아니에요? 예수가 아니고선 될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화목하실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그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여러분이 젖어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고요, 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가 있다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진정한 율례와 법도를 준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예수께서 우리의 목자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아프리카이든 중국이든 이 마음으로 동일하게 지금 하나됨을 이뤄가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시면 이제 26절 하반절에,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지금 내 성소, 내 초소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이게 다 한 임금이 오셔서 하실 일이거든요. 성전이 얼마나 많이 부서졌는지 몰라요. 그렇죠? 솔로몬의 성전도 부서지고, 수룹바벨 성전도 부서지고, 헤롯 성전도 부서지고, 이 육신의 성전은 아름답게 져도 다 부서져요. 영원히 있지를 못했어요. 성막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영원히 너희 가운데 내 처소를 주겠다는 것은 당신의 성전을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서신에서는 너희가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라는 말은 개개인도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내 마음을 성전 삼아 계시겠다는 이 영광스러운 이걸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믿음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위로를 주시고 여러분을 영육이 약해졌을 때도 끌어올리셔서 이끌어 주시잖아요. 그거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만 좀 부모가 자식이 자고 있을 때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예뻐하고 혹시 덥지 않나 이렇게 챙겨주는데 자식은 모르고 잠만 자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지극히 돌보고 계신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삶으로 사랑한다고 매일매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왜 이러나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또 하나, 너희가 성전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서 여기에 함께 계시고 우리 모여 예배할 때 함께 계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리라 하셨으니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너무 중요해요. 공동체를 떠나면은 위험해져요. 내 안에 성전이 있지만 또 우리가 공동체 안에 성전이 됩니다. 참, 오늘 예배드리면서 피곤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건해지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세임 주셔서 정말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렇게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붙잡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됨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 주의 사랑하는 자녀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영육이 약하고 피곤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오니 우리 영과 육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 뛰놀며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예배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문 선교사님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를 놓고 또 그 사람 하나됨을 이루어져야 될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도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가 되고 세계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붙잡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힘껏 달려갈 수 있도록 또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힘입어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둘 사이에 막힌 담을 넣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됨을 온전히 이룬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 모시고 성전으로 아버지여 삼고 계시오니 그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 주님을 모시는 삶,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거하며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